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건의 내용이 질이 좋아도 유효기간이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유효기간이 보장돼야만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으로 주어진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삼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 이야기의 스토리의 핵심이 뭡니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는 유효기간이 뭡니까? 임기죠, 임기. 어떤 직분이든지 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임은 굉장히 권세 있는 직임이지만 임기가 끝나면 명예는 남아도 그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것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다 감옥에 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옥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한 권세를 국민들이 주었는데 흔드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권세가 펴보기도 전에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권세든지 임기가 있다. 저도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만 우리 교단에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교회가 원하고 목사가 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든 직분에 직장에도 그렇고 임기가 있고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직분이 있으신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그 직분은 임기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직분이 영원하고 유효기간이 임기가 영원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도를 받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의 위치가 어디냐? 하늘 보좌 우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 직분이 영원하고, 그래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유효기간이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직분을 따라 영원한 중보를 누림을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성찬에 참여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방부제를 넣은 물건은 그 유효기간이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을 길게 하려고 방부제를 많이 쓰면 그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유발되기 쉽고, 그렇게 유효기간이 길어도 방부제를 쓴 그 음식은 맛도 없고 또 금방 유효기간이 지나자마자 부패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영양가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신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유효기간이 영원한데도 그 생명은 항상 새롭고 부패됨이 없고 썩는 것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임이 높고 권세가 커도 악한 권세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악한 권세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권세가 김정일을 거쳐서 김정은까지 3대째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권세는 무너집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푸틴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으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독재자로 멸망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또 중국에서 정권을 잡고 세 번째 도전한다고 그러는데 그의 앞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그 결과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지요. 신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힘은 항상 신선하고 항상 새롭고 썩어짐이 없고 부패됨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과 더러움이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은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 그래서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금방 죽고 만다면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끝난다면 그냥 멋대로 살만도 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의 핵심 주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가스 라이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얻으신 권세와 그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부패함이 없고 썩어짐이 없고 신선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오늘 영생의 핵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부패함이나 썩어짐이 없는 항상 신선한 프레시한 생명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의 핵심인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시다. 또 하나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속죄의 제사는 효력이 임시적이기 때문에 매번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속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따라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이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단번에 지불된 영원한 속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세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속죄. 단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속죄는 지체됨이 없고 보류가 없고 어떤 데도 넉넉하게 속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하는 것도 부끄럽지,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속죄함을 얻는 것, 그것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억만 번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는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단번에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적이다. 내가 어느 때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죄는 현재적인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때 뭘 기대합니까? 현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온전한 구원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다.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것도 응답을 주신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왜? 지금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항상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단번에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하고도 완벽한 속죄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증인의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마지막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값이 분명하게 치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박앤세일 할 때 세일 물건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정품을 갖다가 진짜 세일하는 그런 세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기 힘들죠. 옛날에는 이런 세일을 하기 때문에 늦게 가면 물건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요 세일 기간에 늦게 가도 괜찮아요. 늦게 가도 항상 가득 차 있어 물건이. 이유가 뭐냐? 세일할 물건을 따로 만들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일 물건을 따로 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내놨으면 옛날 같으면 10만 원짜리를 진짜 만 원에 파니까 세일에도 가서 사도 괜찮아. 근데 요즘은 세일을 조심해야 할 게 뭐냐? 10만 원짜리로 보여지지만 만 원을 들여서 만 원보다 더 싸게 만들어갖고 만 원마다 먹으니까 잘못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성 여러분 너무 세일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양복을 입어보면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양복을 늘 입어야지 되니까 한 번씩 이렇게 10만 원대 양복 얼마나 좋아요. 싸게 사서 입으면 좋은데 이게 1년 지나서 다시 입으려고 보면 후줄해요. 그래서 이 싼 값을 하는구나. 그런데 서울에서 최고 가는 조선 호텔 지하에 아주 비싼 양복점에서 제가 양복을 한번 맞췄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해줘서 진짜 이 촌놈이 최고로 좋은 조선 호텔 지하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었는데 그 양복이 10년을 입어도 새 양복 같아. 그래서 이 값이라는 게 똑같은 것 같으나 가치가 다르구나. 잘못 값을 지불하면 바가지 쓰면 소용이 없으나 진짜 물건은 비싼 것이 가치가 있다. 예수님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그 가치가 떨어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의 구원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주님의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그 값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들어졌죠. 우상을 섬기는 그와 같은 우상의 제사에도 피, 돼지 피, 더러운 짐승의 피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피는 그 가치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드려져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보배로운 피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한민국의 소 가운데 제일 우수한 품종을 골라서 최고로 잘 기른 소를 갖다가 잡았다고 그 소의 피가 효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드려져야 하는 소의 피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비록 은혜로 거저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보배로운 가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것은 그의 죄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주어진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이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그냥 영원한 생명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완불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 있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 자리에 세워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최고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온전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야기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구원의 근거인 영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새김질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온전한 구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단번에 영원한 값을 치르셨기에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격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